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 함께 하실 때 시간 함께 영어로 고백하시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I am here to worship. I am here to worship, worship my King. You're worthy of all my praise. No matter where I'm standing, I praise you, Lord. I hold my hands up high and worship you. I am here to worship. I am here to worship, worship my King. You're worthy of all my praise. No matter where I'm standing, I praise you, Lord. I hold my hands up high and worship you. Holy grace, abundant love that
absolute on this holy ground. Right now at this time, I stand firm and worship you, my Lord. Holy grace upon the love that you pour upon my soul. Perfect plan, no misstep. My trust is absolute on this holy ground. Right now at this time, I stand firm and worship you, my Lord. Holy grace upon the love that you pour upon my soul. Perfect plan, no misstep. My trust is absolute on this holy ground. Right now at this time, I stand firm and worship you, my Lord. I stand firm and worship you, my Lord. I stand firm and worship you, my Lord.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어디 하나 빼놓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택하시어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매일 함께 하시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지켜봐 주시고 계시니 저희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에 그게 무엇이든 한 치 앞을 모르겠고 갈피가 잡히지 않고 혹은 계획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이 방향성을 잃을 때 저희는 넘어지고 부딪힙니다. 그 고난을 경험하며 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바라시니 당장 그 상황을 피하려 하기보다 혹은 이겨내려 하기보다 그 상황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시고 인도하실 때 비로소 선한 길로 나아감을 믿고 기도로 구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혹은 숨겨야 했던 개개인의 고민과 금신 걱정 모두 주님이 들어주시고 알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니 조금 더 솔직하고 투명하게 주님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마음은 감사함과 사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내어드리고 그 마음속은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게 오직 주님으로 다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함과 사랑의 고백이 오직 주님 한 분께 닿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찬 저희 각자의 삶은 안전하고 평온한 것에서 시작되어 그 영향이 서로에게 퍼져나가 주님 안에 성도분들 모두 굳건히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함께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또 기도해주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나아가 주님 주신 은혜를 지역에 소외되고 지친 마음 상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에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 건강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몸이 편치 못하신 분들 주님 안에서는 안전하시니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다쳐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분들에게도 주님이 정하신 방식과 때에 따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손길도 기억하시어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아낌없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에 임하게 해주세요. 오늘 다니엘 1:1 예배
라는 설교 제목으로 단상 위에 서시는 한용현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항상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고, 예배 시간 동안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힘을 주시어 이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새로이 되고 주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아주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우리 한글로 이렇게 한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서 왕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드리신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1년 이 가을을 허락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자녀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저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10의 1을 10분의 1을 구별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 우리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아버지 덧입혀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10의 1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자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시고 그 피의 구속함 보시고 저희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벅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를 지나서 중부를 지나서 서부를 지나서 시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러벅 한인 침례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 지경을 넓히고자 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개인적인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리버티 신학교 졸업생 중에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탈북자 사역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제가 쓴 책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책이 이렇게 기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한국에 있는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이들의 신앙 고백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황무지 북한 땅으로부터 먼저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하신 것은 지금도 우상에 매여 신음하는 우리 동족들을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하고 무너진 북한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믿는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연합회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된 신학교 학생 목사님들에게 책 100권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통일 소망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북한과 중국에서 인권 유린 당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영육 구출, 중국 동남아에 있는 탈북자들을 전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신앙 훈련,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지속적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양육, 한국의 북한 선교 사명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북한 선교사들로 훈련, 더 나아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 책 70권을 도네이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문서 선교 사역에, 제가 이 책은 저 출판사 기독교 문서 선교회를 통해서 제가 170권을 구입을 해서 이제 이들에게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문서 선교에 동역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저기 있는 저 대목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이 선교헌금 하시는 것 그 이름 쓴 대로 교회에서는 다 모아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말이나 연말에 여러분에게 여쭤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낸 선교헌금을 교회에서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 선교헌금을 어디로 보내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정해 주시는 곳에, 물론 러벅도 포함합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선교헌금을 다 보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헌금을 어디에 보내면 좋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탈북자들이 그 아이디가 없어서 또는 중국 정부의 그 단속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 한 분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못 오고요. 이제 라오스나 태국이나 캄보디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제3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선교헌금을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에 이 교회가 꼭 보내줄 겁니다. 그러니 꼭 이 선교에, 선교헌금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네갈에서 지금 세네갈은 98%가 무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 지금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찬 사립학교를 하는 그런 팀도 있습니다. 48명의 애들을 영어를 가르치면서 크리스찬 사립학교를 지금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데다가도 여러분의 선교헌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교헌금은 1센트부터, 미국이 화폐 단위는 센트입니다. 1센트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1센트부터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좀 이렇게 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교회는 예배부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부 부장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앉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와 예배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를 잘할 수 있을까, 그걸 도와주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이 중차대한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만은 한 가지는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 제가 주부에 써놨죠. 유나이티드 워십.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이 혼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두세 분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들도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예배부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예배를 할 수 있을까, 함께 모여서 또는 개인적으로 또는 두세 번 모였을 때 아무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었는데 지금 다니엘이 저렇게 한 것이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입니다.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 예배자야, 예배자.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함께 예배도 하지만 나 지금 다니엘처럼 나도 예배자야. 다니엘이 나이가 80이 넘었대. 다니엘 오빠가, 그렇죠? 또 다니엘 아저씨가 80이 넘었대. 나도 예배자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러벅 한인 침례교회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의 얘기 앞서서 이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불가사의한 중에 그 기념물, 건축물 중에 여러 가지가 바벨론 제국 때 지은 것들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불가사의한 건축물에 이 바벨론 제국 때 이 지은 것이 있는데, 이 실제 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이 금신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한 8층 높이 건물에. 근데 사진을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서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서 있는 사람 3명이 바로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지금 금신상을 8m, 지금 3층 건물 높이입니다. 폭은 2.74m. 그죠? 그런 거를 세워놓고 지금 나를 예배라, 금신상한테 예배라, 워십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워십하지 않으면은 불 속에다가 집어서 죽게 하겠다. 그렇게 할 때 저기에 서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 청년들은 저 앞에서 절을 하질 않았습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마도 15살에, 저 느부갓네살이 나라가 크잖아요. 여러 다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족속으로부터 자기가 리더로 훈련시켜서 써먹으려고 선출했습니다. 왕족, 귀족 출신 자녀 중에서. 근데 저들은 바로 왕족 또는 아주 높은 귀족 출신의 자녀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똑똑하고 또는 잘생기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5살 때쯤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왕궁에서 3년 동안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들은 지금 말로 하면은 페더럴 인플로이가 됐습니다. 연방정부의 고급 공무원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얘기를 하는데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를 거부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저걸 가지고 워십이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예배, 워십을, 이거 워십입니다, 워십을 거부했을까요? 왜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영어 성경에는 워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하나님을 워십하고 있어. 다른 걸 워십할 수가 없어. 내가 죽어도 나는 워십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혹시 나를 구해줄 수도 있고 안 구해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워십할 수가 없어.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이는 즉 20대고요. 지금 30 전입니다. 가정은 꾸렸나 안 꾸렸나는 모르겠고요. 지금 바벨론 그 넓은 나라 중에 한 곳을 다스리는 지금 행정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죽일 거요? 죽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벨론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에는 목사가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에는 부모님이 같이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부모들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기원전 지금 느부갓네살이 바로 왕이 되기 직전에 전쟁 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98년에 1만 명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아마 이들의 부모가 그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찌됐든 어떻게 이들이 지금 워십을 안 하면은 이 금신상에 워십을 안 하면 죽는데 나 죽이려면 죽여. 나는 못해. 하나님이 우리 구해줄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아. 우리 죽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어릴 때 집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귀족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그들은 15살, 16살에 지금 바벨론에 와가지고 왕으로부터 이 훈련을 받으면서 왕이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을 야 얘들 줘라. 이렇게 대우를 해줬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다니엘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음식 안 먹겠다 그랬어요. 왜? 이거는 제사 지낸 음식이야. 안 먹어. 그렇게 했던 인물들입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죠. 나 금신상 우상 앞에서 워십 못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또는 귀족학교 또는 왕족학교 이 교육을 받은 대로 이들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이렇게 제사를 지나는 집안이었습니다. 추석 때는 관광버스를 렌트해가지고 온 식구가 여기 가가지고 산소 갔다가 이쪽 산소 갔다가 이쪽 산소 갔다가 아침에 출발하면 집에 오면 저녁 때가 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애를 주셔서 이제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이제 같이 추석 때 이 산소에 이렇게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애들 보고 야 절해.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절을 안 했대요. 저희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다음에 그 앞에 아파트에서 저희가 살았기 때문에 매일 할아버지 할머니 매일매일 보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저희 애들들이. 추석 때 산소에 갔어요. 할아버지는 절했죠. 그래서 우리한테 야 절해. 저희 큰 아들이 장손입니다. 절을 안 한 거예요. 왜 절 안 해? 엄마가 하지 말랬어요. 몇 살이요? 6살 전에. 작은 아들은 4살 전에. 왜? 우리가 미국에 그때 왔으니까. 6살, 4살 때 우리 애들이 왔으니까 전에 절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왜? 아이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죠. 그렇지. 왜?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지금 아이들한테는. 이제 크면 학교 가면은 또 학교라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리지만은, 또 사회 나오면은 사회라는 또 다시 세상이 열리지만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세상이에요. 다니엘과 저 친구들이 그런 교육을, 그런 신앙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거를 지키고 15살 때도 지키고 16살 때도 지키고 17살 때도 지키고 페더럴 인플로이 고급 공무원이 돼서도 지키고. 죽일 거요? 나 죽여.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그 당시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저녁에 수업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수업 중이니까 전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와 보니까 전화가 많이 와 있었어요. 저녁에 한 9시 넘어서 끝난 것 같은데 수업이, 전화했더니만은 우리 애가 병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봤죠. 갔더니만은 MRI를 막 찍고 나왔어요. 이제 작은 애가 그 당시 만으로 4살. MRI를 막 찍고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 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가 차 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봉고 1톤 봉고 치료에 치여서 차 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으로 데려와서 이제 MRI 이제 다 찍고 있는 거예요. 너 괜찮냐니까 괜찮대요. 지금 이제 우리 군발이 얘기입니다. 어? 괜찮냐? 괜찮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희 작은 애가 하나님이 지켜줬어.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었는데 괜찮구나 확신이 딱 왔어요. 만 4살인데 하나님이 지켜줬다라는 거야. MRI를 다 찍었습니다. 저녁인데 마침 하나님의 역사죠. 저희 그 매제가 패밀리 닥터인데 그 매제들이 왔죠. 근데 마침 우리 매제가 아는 정형외과 의사가 저녁에 볼 일 있어서 그 병원에 왔다가 우리 매제를 만나고 그 MRI 찍은 거를 옆에서 다 봐주는 거예요. 전문의가. 우리 매제는 패밀리 닥터니까 좀 볼 줄 알겠지만 전문의나 이쪽 전문이 아니잖아요. 이 의사가 선배님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신앙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했을 것이다. 자, 다시 한 가지 더요. 제가 사우스웨스트에서 공부할 때 에듀케이션 공부하는 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그 논문 주제가 몇 살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형성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분 모른다고 그러죠. 그걸 논문을 쓰는데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일찍, 어떤 애들은 늦게. 근데 제가 우리 아들 경험으로는 몇 살 전에? 4살 전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것들이 뭐라러? 이 쬐까란 것들이 뭐라러? 아니요. 그것도 꼭 참고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곳은 바벨론입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이날이 무슨 요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썬데이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은 저처럼 고생 직사하게 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 20대 또는 그들이 했던 10대 때 그 예배를 받으셨대.
물론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타 죽게 해주셨어요. 나왔어요. 하나님 해주셨어요.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꼭 주일 아니어도 괜찮아, 꼭 교회 아니어도, 교회 안 아니어도 괜찮아, 예배야, 예배해, 예배 내가 받는다, 꼭 그거를, 그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저기를 사자굴이라고 합니다. 사자들이 있습니다. 저기에 서 있는 노인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근데 사자들이 안 잡아먹고 있어요. 성경에는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 입을 막아버렸다 그랬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메데라는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총리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1명이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총리들이 이 바벨론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왕이 이뻐하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이 흠집을 낼 수 있을까? 저가 따르고 있는 이 유대인의 법, 그거 아니면 저 트집을 못 잡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들이 부랴부랴 왕한테 사바사바해서 이제 법을 만드는데, 그때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우리 다니엘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거 예배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입니다.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이 총리를 받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런데 요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요거는 저희 리버리에서 공부할 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공부하시던 분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뉴욕으로 올라갔습니다. 약간 7시간 걸려요. 차로 7시간 8시간 정도. 워싱턴 DC에서 뉴욕까지 한 4시간 걸리니까. 그래갖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손님이 술 좀 가져와서 술을 딱 갖다 줬대요. 근데 보니까 손님들이 어이 집사 한 잔 먹어, 어이 집사 한 잔 먹어 그러더래요, 손님끼리. 그리고 이 목사가 찔려가지고, 목사는 술 갖다 주고 집사들은 집사 한 잔 먹어, 집사 한 잔 먹어,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왔대요. 목사가 너무 찔려가지고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 2명의 집사가 그렇게 하는 건 그 예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예배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애굽의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어요. 왕의 경호실장인데 권세도 있고 부자죠. 그 집에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보디발이 이 요셉, 나이가 적으면 10대 후반, 그럼 분명히 20대, 30대는 안 됐습니다. 왜? 30에 총리가 되고 그 전에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 요셉에게 우리 집안님 다 맡아줘, 다 맡겼습니다. 왜요? 요셉이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충성되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이 일했기 때문에 요셉이 종이지만은 그 주인이 다 맡겼던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 일어났어요. 감옥에서도 요셉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이것이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꾸로 요셉이 형들 새끼들 나를 팔아먹었어, 내 인생 끝났어, 쫑났어 이제, 그런 자세로 종살이 했으면은 요셉은 결코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종사를 했으면은 그 부인의 깸에 빠져서 결국은 그 목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지어 부엌에서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시더라도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크리스천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라.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라. 이렇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하시기 전에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성경 읽으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시작하시잖아요. 꼭 이런 1:1 예배가 잘 돼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교회니까요. 성전이니까요. 자, 아무튼 제가 이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주인들이 이뻐하죠. 왜? 저는 돈 받는 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일하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만둘 때는 이렇게 보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몇백 불씩. 저렇게 일하니까. 자, 왜? 내가 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면 안 돼.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나 얘기 안 하죠.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내가 일을 형편없이 하면은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참 잘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이거 하라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지금 무슨 얘기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요. 그 옆에 사람들이 왕을 부추겼어요.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알고 요걸 트집을 잡아서 끄집어내야 되겠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법을 만드세요. 특별법을, 임시법을. 왜? 다니엘을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어떤 법? 다른 신한테 절하는 자는 그걸 허용 안 한다고 하세요. 사자밥 던진다고 하세요. 왕이 오케이, 노 프로블럼. 왕이 그걸 다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래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입니다. 왜? 예배예요.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지금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어요. 15살, 16살 때 끌려와가지고 지금 65년 이상을 타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자밥이 되는 줄도 알면서도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씩 몰라요. 몇 분씩 몰라요. 1분씩 오케이. 여러분,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까 찬양했잖아요. 노매러 왜요? 했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부르면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됩니다. 참고로 다니엘이 어떻게 또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 30일만 참지. 문 닫아놓고 하지. 다니엘은 문 열어놓고 30일 듣고 못 참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걸렸잖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태어난 자기 조국은 망했습니다. 유다는 그가 끌려오고 나서 한 20년 만에 유다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박살나고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 부서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10,000명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또 포로로 또 잡혀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다니엘이 본 것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끌려왔을 때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다니엘은 이 왕이 죽고 또 왕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이 왕이 죽고 또 왕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그 잔을 가지고 술 마시던 그 왕이 그날 죽는 것도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나라가 바뀌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뀌는 걸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뀌는 걸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은 바뀌는 걸 못 봤습니다. 나 죽이려면 죽여. 왜? 내 나라는 안 바뀌어. 내 하나님은 안 바뀌어. 너는 바뀌었잖아. 너도 끝날 거야. 이것들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분이 어떻게 됐는지 보셨잖아요. 옛날에 잘 나가더니만 우리 큰 집이요, 우리 당수가 어른 집안,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참 좋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많이 부러워했어요. 당수가 어른 공무원이죠. 육친형 공무원이죠. 또 육친형 공무원이죠. 육친형 공무원은 나중에 시의 비서실장까지 했죠. 또 그 육친형은 옛날에 사시도 1차는 패스했었죠. 아, 대단하고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집안이 박살났어요. 저희 당숙모가 그쪽이 종갓집이니까 시집와서 돌아가시긴 하시는 말씀, 내가 시집와서 일평생 제사를 지냈는데 내 인생이 무슨 꼴이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일평생 제사를 모셨는데 내 인생이 무슨 꼴이냐. 그렇게 한탄했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 이 사람 옛날에 그러다 이렇게 됐어. 아, 이 사람 옛날에 그러다 됐어. 아, 이 사람이 이 회사가 옛날에 이러다 이렇게 됐어. 다 보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끝도 없는 것을 보셨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봤잖아요. 돈이다가 아닌 거를. 다니엘은 지금 그걸 봤어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이 넘었는데, 그래, 기도했다고 안 했다고요? 했다고요. 우리 집사님들 다니엘 오빠가 80이 넘었는데 기도했다고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80이 넘어도 다니엘 오빠처럼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시 1명, 2명, 3명, 3분, 4분. 우리 저기 4분이요. 우리 저기 권정아 자매님까지. 다니엘 오빠가, 다니엘 삼촌이 80이 넘도록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80이 넘도록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기도할 것입니까? 오케이. 엄선희 집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리타이어 하셨죠? 크리스찬은 리타이어가 있다 없다? 없다. 크리스찬은 리타이어가 없어요. 은퇴가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여러분이 은퇴는 천국 가서 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은퇴가 없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세상으로 가시겠어요? 아니, 없어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현역으로 열심히 뛰시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다 천국 가서 은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았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아니, 다니엘 친구들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풀무불에 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좀 해주시지. 왜 하나님 던지고 나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때 해주셨어요. 하나님 다니엘이 지금 80이 넘었잖아요.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충성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냅뒀습니까? 그냥 그 전에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지.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어요. 진작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건지 아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그 전에 좀 이렇게 좀 험악한 그 타이밍이 안 오게 좀 해주시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제사장한테 얘기를 해요. 야, 물속에 강물이 철렁철렁 흐르는데 거기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 하나님, 딱 물이 멈추게 하면 그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니들이 먼저 들어가. 딱 들어가니까 강물이 딱 멈췄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는 가장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가 물속에 둥둥둥둥 떴어요. 이제 물이 빠져요. 방주가 어딘가에 딱 걸쳐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는 뭘 알아요? 지금 방주 속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이 아라산 꼭대기에 딱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세요. 여러분의 타이밍이 안 왔다가 생각될지라도 예배는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제발 교회 가서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제발. 그럼 하나님이 썬데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썬데이만 하나님 되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아니요, 저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썬데이만 하나님이었으면은 저는 아니요, 나 그 하나님 안 믿어요. 나 그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썬데이 11 이런 오전 11시에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면 나는 그 하나님 저는 안 믿을 거니까 여러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자, 저기 계신 두 분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머리가 빠졌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성경에 바울이 눈병은 있었다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래갖고 혹시 저기 눈을 감고 계신 분이 바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당연히 나가죠. 왜요? 왜 나가요?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나갔죠.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고용해가지고 그 점집 주인이 화가 났어요. 왜? 아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해가지고 이 자기 종이 돈을 못 버는 거야. 점을 못 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귀신은 떠나갔고요. 근데 바울이 뭐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사진 찾아보세요. 깊은 옥이라고 그래서 감옥이라고 해서 햇빛 안 들어요. 냄새가 칙칙할 거예요. 공기도 잘 안 통해요. 발에는 쇠고랑을 딱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프레이즈했대요. Prayed and sang praise unto God. 와, 미친 거 아니에요? 감옥이 들어왔는데 좀 풀어달라고 사정해야지. 또는 하나님 나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그 기도 안 하고 뭐래요? 그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프레이즈 했다고 하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기도하고 하나님을 프레이즈했대요. 하나님 이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요. 감옥에서 일단은 죄수가 됐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지금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지금 교회 아니에요. 지금 주일날 오전 11시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받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일날 오전 11시에 역사하셔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 분 거의 없어요. 주일날 오전 11시 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나서 몇 년 만에 저는 교회를 갔어요. 저는 교회 안 갔었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너 복음적인 보수적인 교회를 가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날 오전 11시가 아닌 시간에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24 hours, 7 days, 풀타임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파타임 크리스찬 하지 마세요. 절대로 파타임 크리스찬 하지 마세요. 저것이 아마릴로에 있는 교도소입니다. 텍사스의 스테이트 유닛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릴로 저쪽 그 클레멘트는 지금 중형 또는 그 이상의 지금 수감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처음에 만난 사람은 라이프 센텐스 무기징역을 받은 리키라는 분입니다. 그랬다가 그 교도관들로부터 한국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명? 그래갖고 부랴부랴 발런티어를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왜 그들을 만나려면 제가 이제 발런티어를 신청하면은 만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도 만나고 같이 예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책 필요하다? 성경책도 사줬습니다. 뭐 필요하냐? 아니야, 나 필요한 거 없어.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 얘기가 길은데 지금은 다 넘어가고, 거기 가면은 주일날 저렇게 놓고 저기다가 OHP 필름을 딱 올려놓고 그럼 이렇게 벽에 보이죠? 그걸 보면서 찬양을 해요. 제가 만났던 사람이 워십 리더였습니다. 라디오를 들어요. 받았어요, 가사를. 이 사람이 기타를 치고 건반을 칩니다. 코드를 적어요. 같잖아요. 그럼 또 라디오를 계속 듣고 있다가 음악 나오면은 또 꺼내가지고 가사를 적고 코드를 고치고, 그거를 가지고 찬양팀 연습을 합니다. 그거를 OHP 필름에다가 손으로 써가지고 벽에다 쏴가지고 그걸 부르면 보고서 예배를 해요.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예배 받아요. 음악 뮤직 무기 없어. 물론 제가 나중에 찬양집을 보내주긴 했지만은 그걸 들으려고 새벽같이 라디오 방송 그 에말루의 그레이스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걸 듣고 있어요. 왜? 이거 찬양을 받아 적어야 되니까, 또 코드를 써야 되니까, 그걸 맞춰야 되니까. 제가 그레이스 라디오 방송국에 가가지고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줬더니 알고 있어요. 많은 재수자들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거를 그 방송국 직원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디오 미니스트리가 중요한 거죠. 자, 아무튼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야 안 받아요? 너가 감옥에서 예배, 난 네가 감옥에서 예배니까 안 받아? 아니요. 감옥에서 예배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예배 못해. 힘들어서 예배 못해. 그 사람은 예배 못합니다. 예배는 힘든 거를 뛰어넘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힘든 거를 뛰어넘고 예배할 때 그 힘든 것을 이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뭐 좀 도와줄 거 있냐? 도와줄 거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진짜 크리스찬인 것 같다는 사람 몇 명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저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평안해.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감옥 바깥에 있는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사람이 평안해. 영주권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추방 예정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체됐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성을 받았는데 한국으로 추방 예정이라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야. 한국에 가족도 하나도 없는데, 한국말도 못하는데 너무 기뻐한 거야. 나가니까.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에 미국에서 수감자했다가 특별 가석방 돼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추방당해 오는 이 재소자들을 상대하는 특수 사역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아니요 괜찮아요. 왜? 나는 이 사람을 추천해서 이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 내가 이 사람을 추천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조마조마조마. 목사님, 제가요. 그때 이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교도소에서 신앙생활 잘했다는 사람도 한국에 와서 엉망치는 사람이 있고요, 교도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따집니다. 저는 하나도 안 믿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잘했으니까 추천하면 한국에서 잘하겠지라고 바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분을 수없이 겪은 그분 말로는 1년에 몇백 명이 들어왔었다고 그래요, 한국으로. 자기는 안 믿는다. 교도소에 잘했다고 한국에 잘해? 교도소에서 예수 안 믿었다고 한국에서 안 믿어? 안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서 잘했대, 근데 여기 와서는 안 하는 사람 봤습니다. 저 사람이 저기서는 안 했대, 근데 여기 와서는 하는 사람 봤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짐을 막 바다에다 던집니다. 빠지기 싫어가지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먹지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떡을 갖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사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싸질문 주고 해야지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이제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니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면은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무슨 요일이든 간에 몇 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러벅 한인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우리 문제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썬데이 11시에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전에 여러분을 역사해 줬다고. 역사를. 그래서 이 썬데이 11시는 유나이티드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모이는, 이것이 바로 썬데이 모닝 워십입니다. 여러분이 그 받은 거를 일주일 동안 받은 거를 가지고 오는 게 이것이 교회 오는 길이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주실 거예요. 뭔가를. 그럼 그거 갖고 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워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조는 자다, 주무시는 자다. 그럼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가 바다 끝에 나를 못 쫓아온다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면 여러분이 거기에 맞게끔 예배를 하시는 이 복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와 우리 예배부는 여러분이 1대1로 또는 두세 분이라도, 물론 주일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배부장이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멋있으시죠? 멋있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3절 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풍파 있어요.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일 오전 11시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한동대학 학생이 자원봉사자로 중동이라는 이슬람 나라를 갔습니다. 완전 탈진돼서 왔어요. 예배를 못해서.
예배를 못해서 완전 탈진돼 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 학생을 만났어요. 믿음이 참 좋아요. 근데 예배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옆에 여러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으시고 너무 멋있으신, 너무 선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천국의 소망을 붙드는 자면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그 죄를 지시고 죽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게 하시고 성령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러벅 한인 침례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솔직하게 진실되게 받은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 따라서 예배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면은 혼자서 예배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골방에 너와 함께한다 하신 주님이십니다. 너무 기뻐서 여럿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축제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예배의 이유를, 예배의 근거를, 예배의 목적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